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예, 예. 손든 친구. 이름이? 네? 잘 안 들려. 하여튼 어쨌거나 훌륭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저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오케이. 맨 마지막에 저기 우리 방명록이랑 쭉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거기 뭐가 조금씩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똑바로 정리를 해. 훌륭해. 음, 그, 난 감동했어요, 진짜로.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서. 어. 뭐 일반적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음, 음,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죠,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쫙 했는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쬐끔쬐끔 삐뚤어진 거를. 훌륭해. 어, 예. 그, 여적 칠판 보이시죠?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해갖고 다 이해되시죠? 그 계율, 삼매, 반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경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 개정회가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고, 짐, 멸, 도 중에 어디지요? 어디에 해당하지요? 도에 해당하겠죠. 그 고진멸도의 도가 8정도잖아요. 8정도는 개정회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정회가 더 큰 겁니다. 단마진나경에서. 그러니까 사성제의 도가 8정도로 나왔다는 건 개정회가 더 큰 얘기니까 개정회다 하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도가. 네? 그러면 사성제의 고진멸은 이치고요. 도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실천이라고도 하셨는데 자주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진멸은 이치고 도는 그 이치가 되기 위한 실천 또는 방법이다. 요거 떠나서 그걸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진멸은 그러니까 목적, 해탈이 되기 위한 이치, 이론이고요. 이론이 이치가 있으면 또 검증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증득이. 그 증득은 방법은 도다. 이거 전에 그 우주 뭐 이런 거로 예를 많이 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치가 우주에 뭐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이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때 그 당시에도 검증된 것도 있었고 검증 안 된 게 많아서 아인슈타인 죽은 지 오래된 지금에서야 검증되는 것들도 있어요. 즉 이론이 있고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이다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 이해되셨을 텐데 그 과정도 있는데 이론이 있고 증득에 의해서 검증되기 전에 중간에 수학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풀면은 결과가 완전한 건 아닌데 결과가 그럴 것 같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학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과가 그럴 것 같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수학적 검증이 됐다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거시적인 건.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네 라는 게 확증이 된 게 결과예요. 혹은 마이크로 세계에는 아주 작은 세계에는 수학적으로는 원자 이하의 그 속에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도 실제로 확증이 되는 결과는 현미경이 발명이 돼서 관찰이 됐을 때 그러네 하고 알 수 있죠. 드리려는 얘기는 그 중간의 과정에 아직 기술이 발달 안 해서 확정을 못할 때도 수학적으로 풀어지면 아직 그 기술이 발견이 안 돼서지 발명이 안 돼서지 그럴 거는 맞을 것 같다.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고진멸의 이치가 그 안에 12연기 윗바사나가 수학적인 검증이에요. 윗바사나로 본다면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죽습니까? 맞습니까? 이 세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런데 신들의 세계도 변하고 죽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치로는 확증은 못하지만 수학적 계산으로 이치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개 이상이 한 쌍으로 모여진 것들이니까 애초에 두 개 이상으로 반대되는 한 쌍이 모여진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소멸한다라고 이치로는 알아요? 몰라요? 수학적으로는? 요번 세계만 보면 이번 알아. 근데 신들의 세계는 본 적이 없어서 매크로나 마이크로의 어떤 발명된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확증은 못해요.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다라고 검증은 되죠. 수학적 계산으로는.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윗바사나나 12연기가 그런 거예요. 아직 확증은 발명이 되지 않아서 증득이 안 돼서 확증은 못하지만 수학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럴 것이 거의 맞다. 돌아옵니다. 고진멸이 그런 거를 밝히는 이치예요. 근데 과정만 밝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세계를 다 벗어나서 보신 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밝힌 게 고진멸입니다. 물론 그건 또 세분화시키면 고는 괴로움이다로 시작하고 12연기 뭐 이렇게 쭉 세분화시키면 그 이치들이 또 각각이 또 다른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지향성을 갖고 밝힌 이치다. 그 중간중간에는 수학적 검증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확증하는 거는 도다. 정리가 되나요?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시면 그 확증되는 도의 방법도 여기에 방법이면서 이 안에 또 이치가 있는 거죠. 방법이면서 결국은 이 개정회가 왜 하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줄이고 없애고 뭐 이렇게 이치도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개정회라는 방법을 닦았을 때 욕망과 성냄이다라는 게 결과로는 작아진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율 100%이고 산매가 어느 정도고 반야 어느 정도이고 이거 수다원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예 부처님이 정의를 하신 거예요. 더도 덜도 안 된다. 뭔 얘기냐? 계율이 100%가 아니면 수다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99%라도. 물론 그는 내일 100%가 되는 1%를 더 업하는 순간에 수다원과가 되는 거지. 지금은 수다원 도인 거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하셨잖아요. 수다원이. 자, 사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이 수다원, 계율 삼매 반야가 이 정도 되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예요. 그거 하려고 개정해 한 거야? 그런가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나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계율 삼매 반야 안 하고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직 그건데 개정에 빼놓고 한번 이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자, 100명이 손 들었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명이 들었어. 근데 이거 계량할 수 있나요? 100명이 누가 더 조금 남았고 누가 더 남았고 이거 계량할 수 있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조금 남았다고 손 들어도 계량이 불가하죠. 계량하는 측정의 방법이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얘기하신 거예요.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측정 불가야. 그죠? 자기만 안다고 쳐도 자기도 몰라. 자기는 알아도 자기가 얼만큼 조금 남았는지 이 많은 중생 존재들에 비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조금 남았는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 거는 남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계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 측정 수단이 계율 100%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도 얘기해 보죠. 삼매들이 됐어.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이 삼매마저도 사실은 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조금 된데도 많이 됐다고 자꾸 착각하거든. 삼매 갖고 계량이 돼야 안 돼요? 수다원이다라는 게. 삼매는 꼭 돼야 되지만 삼매 갖고 계량이 안 돼. 삼매를 상대랑 또 비교도 할 수가 없거든. 삼매는 꼭 돼야 되지만 삼매 갖고 계량할 방도가 없으니까 여기서 진짜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뿐이에요? 계율 100%뿐이야. 전달됐습니까? 삼매나 반야가 자기가 반야가 드러났어. 근데 그거 계량돼? 내가 지금 계량이란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이해 전달됐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오질 않잖아요. 계율만 그나마 계율은 계량이 돼. 자기가 100%인지 99%인지는 몰라요. 자기가 이거 1% 차이를. 근데 자기가 100%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건 알지. 이게 계량이에요. 여기서 우리 잠깐 사이드로 빠질게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전달됐을 거예요. 수다원은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가 계정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적어졌다 중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적어졌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계정에 한 거고. 그러나 계정이 없이는 욕망과 성냄이 줄지는 않고, 그리고 욕망과 성냄이 내가 얼마나 줄었을까? 수다원일까? 수다원 착각일까?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욕망과 성냄은 자기가 모른다. 상대랑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과 성냄이 줄었다를 아는 건 계율 완성이냐 아니냐로 알 수가 있다. 계율 완성하려면 삼매 다 필요하다. 물론이죠. 근데 이 삼매가 착각을 많이 한다가 사이드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 세계에서 우리가 삼매가 조금 됐는데 많이 됐다고 착각들 많이 해요. 삼매 된 사람들. 이건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게 계량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경에 써 있는 삼매의 경지들을요, 중생은 사람은 자꾸 자기 욕심에 갖다 붙여서 내가 초선밖에 안 됐어도 한 4선 된 것 같이 여기게 돼요. 삼매보다 더 높은 해탈을 보면 알아요. 해탈, 삼매가 높아요? 해탈이 높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거잖아. 그런데도 삿된 해탈도 나오잖아요. 경에. 삿된 해탈은 뭐죠? 저기 네 가지 해탈을 선언하는 네 가지 경지 중에 맨 네 번째가 그 뭐라고 하더라? 영어 아니 저기 혼동돼서 이런 뜻인데 뭐지? 전도돼서. 전도돼서가 네 번째 경우고, 전도돼서는 깨달음이 뭔지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삿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아예 몰라서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라는 게 있어서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욕망이나 이런 게 바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해탈 못한 걸 알면서도 해탈했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삼매도 됐고 공부도 많이 됐는데 신들의 경지. 아직 해탈은 못했는데 자만심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해탈한 경우 이거잖아요. 진짜 해탈한 경우는 진짜 해탈이고 나머지 셋은 전부 삿된 해탈. 삿된 해탈은 진짜 해탈이란 소린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그냥 해탈이 아닌데 선언한 건데요. 삼매는 이제 해탈보다 못한 경지잖아요. 오죽하면 해탈마저 그런데 삼매야 말해 못하겠어요. 삼매는 조금만 돼도 엄청 됐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삿된 삼매다라고 경에 나오는 건 삿된 삼매는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로 삼매가 안 됐는데 좀 전에 해탈이 안 됐는데 해탈했다고 여기는 것처럼 아예 삼매가 아닌데 삼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제일 큰 삿된 삼매. 그 다음에 삿된 집중을 하는 쪽들, 뭐 무당이거나 중세 유럽에서 어떤 집중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물로, 마야 문명에서 아이들을 희생물로 제사 지내면서 어떤 집중들 하는 거, 이 삿된 집중이에요. 뭐 이런 것도 삿된 삼매, 진짜 삼매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삿된 삼매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자만처럼 해탈 못했지만 자만은 공부 많이 된 거잖아요. 삼매는 삼매인데 부처님이 주시지 않은 수행 주제의 삼매들, 13개의 수행 대상이 아닌 것. 또는 아까 삼매가 조금 됐는데 굉장히 높은 삼매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이거 비일비재해요. 삼매가 조금 될 때 조심들 해야 됩니다. 삼매 처음 될 때 그건 정말 아주 조금 됐다고 여겨야 돼. 다들 주의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실제 예예요. 산에서 바둑을 연구를 한 분이 계시대요.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저기 인터넷에서 봤어요. 혼자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바둑을 연구하셨어. 그래서 천하무적이다 하고 내려왔대요. 기원에 탁 여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기원을 가갖고 구단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기원장이 구단은 이런 데 안 옵니다 하니까 여기서 제일 센 사람 누구 있냐 하니까 아마일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일단은 안 된다고. 그럼 아마일단은 나한테 2점 이상 깔아보라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서로 그냥 맞뒀는데요. 그러니까 깔지 않고 누가 이겼겠어요? 아마일단이 크게 이겼어.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해갖고 계속 뒀는데 지니까 이제 치수 고치기.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2점 깔고 두고 3점 깔고 두고 계속 지는 거야. 그 산에서 자기가 천하무적이다 여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겁니다. 혼자 연구는 많이 했는데 기보를 보고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많이 한 건데 도 보니까 구단은커녕 프로 일단도커녕 아마 일단한테 깨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마 일단은 만약에 프로 구단이랑 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한 판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깔고도.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은 바둑을 둘 대상이 있었죠. 비교 대상이. 삼매는 비교 대상이 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는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 사람이 착각으로 죽을 때까지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그 사람은 기원에서 도박이나 했지만 알았지. 돌 상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착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삼매가. 그래서 삿된 삼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의 그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검증하려면 경에 계신 첫 번째는 경에 계신 희열이 있고 초선은 희열이 있고 이선도 희열이 있고 삼선은 희열이 없고 뭐 이런 거 쭉 이런 거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경에 계신 말씀으로도 자기가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거의 다가. 그래서 또 다른 조금 내려와서 검증 방법은 뭐냐면 호흡으로 삼매가 됐다면 지수화풍 흙물불 바람으로 삼매가 되나를 체크해야 돼요. 초선은 호흡으로 초선 삼매가 되면 이선으로 예를 들어보죠. 이선에 해당하는 호흡 삼매가 되면 이선에 해당하는 광대 삼매, 흙, 물, 불, 바람 삼매는 다 돼요. 수행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이선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좀 더 높은 삼매가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13개 수행 삼매 주제 중에 정영구로 준 10개들 기억하시죠?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식까지 해봐도 식무 변처가 되죠. 육성까지밖에 안 되죠. 뭔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누군가 육선이 됐다면 이거 다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정영구로 주신 게 다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나 삼매 된 것 같은데 흙은 안 되는데 물은 안 되는데 불은 안 되는데 하면은 삼매가 아니고 그냥 좋은 상태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땐 싸띠를 져야 되는데, 싸띠 짓는 건 이따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수다원은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목적은 성냄과 욕망이 줄은 건데, 그거의 바로미터로 정말 계량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스스로 계량할 수 있는 건 삼매가 다 돼야 되지만, 삼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량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처음에. 착각들이 쉬우니까. 자기가 오직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계율이 완성이 됐는가? 그렇겠죠? 그러면 사다함은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계율은 당연히 완성이 됐고, 이 사다함은 자기가 자기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이건 애매해. 계율 완성은 이미 됐기 때문에. 애매한데 자기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다음 가보죠. 안함은 계율 100%,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였어요. 그리고 욕망과 성냄은 어떻게 됐죠? 희박한 게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애욕까지 소멸한 게 안함이죠. 오케이. 그러면 안함은 측정 수단이 뭐가 자기가 안함인가 아닌가 계량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두 가지나 있을 거예요. 삼매가 완성이니까 삼매로 계량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애욕이 있나 없나로 계량할 수 있을 건데, 그 둘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애욕이 없다가 더 계량 확실한 거예요, 스스로. 삼매는 여전히 안함마저도 완성했다고 하지만, 안함은 완성한 걸 알 거예요. 안함이 아닌 경우에도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게 삼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뭐죠? 해탈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래 오리지널 해탈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부처님 당시께서는 이거 하셨죠. 왜 이걸 하셨을까? 해탈까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이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탈한 분이 계셔서 해탈까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한, 부처님께는 해탈하신 분이 해탈을 가르쳐준 게 아니죠. 부처님께. 자기 스스로 해탈하는 수밖에 없잖아. 자기 스스로밖에 없는 분은 전부 양면해탈 이길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처님 당신께서 한번 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탈하셨죠.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줬죠. 해탈까지는. 삼매까지 가르쳐준 사람들은 있었어요. 칼리마라는 사람 스승이 있었는데 몇 선 가르쳐줬더라? 5선? 6선? 7선. 라우푸탄가 라마푸탄가 있었는데 8선. 그런데 해탈까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부처님께 어디까지 가르쳐준 걸까요? 이 네 가지 여기 나오는 경지 중에. 아마 정황상 3번까지 가르쳐줬을 거가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배우고 얼마 안 돼서 이 8삼매 되시죠. 되셨을 때 부처님이 뭐가 되신 걸까요, 그러면? 정황상 아라함이 되셨거나, 아니, 아라함은 못 되셨고, 8삼매 배운 다음에 아나함이 되거나,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경지일 수도 있어요. 8산매가 됐다라는 게 꼭 산매가 전체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8산매에도 경지가 많아요. 비상비비상에. 우리 뽀따빠따경에 거기서부터 편제해 가는 거 아시죠? 편제해 가는 그게 전부 다 비상비비상체 경지가 다 다른 거예요. 초선마저도 경지가 많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라마푸타한테 8산매를 배워서 8산매가 비상비비상처가 됐다라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나함이 조금 안 됐거나 아나함이 맥시멈이면 최고 경지가 아나함이거나. 오케이? 문제는 거기서 6년 고행을 더 하셨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이제 후대에 오해한 게 삼매 필요 없다. 8산매까지 되고 났는데 6년을 고행을 했으니 삼매가 필요 없나 봐. 이렇게 잘못 삿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그러자 뭐 삼매를 라마푸타라는 불교가 아닌 외도한테 배웠기 때문에 무시하자. 그래서 삼매는 필요 없고 뭐 삼매 필요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 또는 무색계 삼매인 5, 6, 7, 8은 필요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 7선을 누구한테 배웠죠? 칼리마. 8산매를 라마푸타. 그러니까 앞에 5, 6은 안 나왔는데 저거 7, 8이니까 무색계 삼매니까 비색계 삼매. 좋았어. 5, 6까지 같이 넣어서 5, 6, 7, 8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돌아와서 외움경을 보시면 지금 부처님 당신께서 아나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삼매 몇 프로? 아나함. 여기 안 나오나? 100%. 지금 후대에 이상한 견해들 있듯이 무색계 삼매 필요 없다 얘기하시나요? 안 하나요? 100%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삼매가. 아나함이. 자, 반야 해탈이 아닌 경우에 양면 해탈로 가는 길은, 오리지널 해탈은 스승이 없다면 전부 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삼매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여기 다 삼매 얘기 아니야? 그러면 돌아와서 라마푸타한테 배우시고 삼매가 필요 없어서 6년 고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나함의 경지에서 6년을 더 고행을 한 건가? 아나함이거나 아나함 조금 못된 경지에서 거기서 6년을 더 하신 거죠. 고행을. 왜? 어떻게 하려고? 아까는 부처님이 6년 고행하기 전에 비상비비상처 삼매가 됐을 때 반야는 어떻게 되죠? 완성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였어? 반야 완성을 하려고 6년을 고행하신 거예요. 말이 비상비비상에서 한 끗 차이지, 해탈까지가. 그게 한 끗 차이가 아닌 게 그 고유의 상이 편제해 가는 과정. 비상비비상의 1%에서 비상비비상 100%까지 가는 그 과정이 비상비비상 하나만 놓고도 거의 인간으로 불가능한 경지예요. 돌아와서 세간에서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삼매가 초선이 한 번 되고 나면 초선이 된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삿된 삼매예요. 삼매 되고 나서도 된 사람이 있다 쳐도 초선이 한 번 되면 되는 거는커녕 자주 돼도 초선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리고 초선의 경지가 1%부터 100%까지 있다라는 게 초선의 1% 경지의 그 황홀함, 지복과 초선의 30% 됐을 때의 그 지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초선 안에서도. 같은 초선인데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선이 100%될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죠. 초선에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상으로 유지할 때까지. 초선이 되면 될수록 그 황홀 희열이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렸다라는 거칠은 단어를 쓰신 게, 초선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친 단어 잘 안 쓰시는 분인데 중생들이 여기에겐 죽을 만큼 좋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알아라 해요. 이제 죽어도 좋아라고.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근데 뒤에 병이라고 붙이신 건 이선에 비해서는 또 윗바사나니까. 그래서 초선도 계속 1%부터 100%까지가 있듯이, 그럼 비상비비상은 말해 못하겠냐 이 얘기예요. 비상비비상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6년이나 더 걸리신 거고, 또는이 아니라 그렇고, 또 이하로 붙이면 비상비비상까지 된 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윗바사나 시키기가. 여러분이 한번 세상의 유일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욕계가 아니라 색계, 무색계까지. 유일자가 됐어. 어떤 의미냐면 3계를 통틀어서 전지전능해. 3계 안에서, 3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 아직 해탈 못했고 해탈 일보 직전에서 3계를 통틀어서 전지전능하다 여긴다면 벗어나고 싶나요? 안 벗어나고 싶나? 그러니까 그 유일자를 잊고 싶어요? 아니면 세상을 초월하고 싶나? 유일자를 잊고 싶지 않나요? 그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잊어서 이걸 벗어나는 게 참 6년도 빨리 걸린 거다. 보통의 사람이면 자기가 유일자면 그 유일자의 탈을 벗으려고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뒤에 가섭존자님이나 등등등 제자들은 뭐 목련존자님 7일 만에, 가섭존자님 8일 만에, 사리자님 15일 만에, 부처님은 마지막에서도 6년 걸렸는데, 이러니까 또 삼매 필요 없다 또 나오는데, 큰 차이. 경에도 나오다시피 당신은 스스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스스로 스승 없이 스스로 가신 분, 제자들은 당신께 해탈하신 분에게 배워서 깨달은 분들.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12연기 설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대 없어요. 작게는 12연기 큰 거고 그 부분에 작은 건 윗바사나인데 당신께 윗바사나 설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신이 스스로 그걸 다 벗어난 다음에 당신께서는 이제 그걸 제자들한테 설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설해주니까 쉬워진 거예요. 내가 편제가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경전에 의하면 그게 비상비비상일 것 같은데, 오래전 얘기죠.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법사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초기 경전 모를 때 이렇게 편제가 시작됐는데 황당하다. 이걸 왜 공부가 된 자들이 얘기를 안 했지? 마하리 스님이나 몇몇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불가능한 거다. 이건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형체도 없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과 어둠도 아니고 반야로 깨어 있고 반야로 깨어 있는 건 꿈 없는 잠에서 반야로 깨어 있는 건 그보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그게 편제가 시작돼서 황당하다 했어요. 어떻게 형체도 없는 게 편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내 스스로 얘기해도. 그러나 사실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세상에서 얘기한 자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다. 사실 그건 내가 못 깨달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창피한 걸 무릅쓰고 얘기한 거기도 해요. 여하간 너한테는 얘기한다 하고 그냥 알아둬라 이렇게 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좋기도 했지만 포기했어요. 깨달음을. 왜 거기서 포기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편지하는 과정을 얘기한 사람이 못 봤거든. 내가 경에서만 나중에 본 거예요. 뽀따빠따 경에서. 난 그 전에 얘기한 거고. 편제 시작한다 했을 때 1% 편제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 아주 병아리 초기에 내 시작한 게. 거기서 포기했어요. 깨달음을. 왜 포기했을까요? 경전 모를 때 불가능하구나 하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구나. 그 인간이 아니라 난 사실은 16살 때도 우화일체가 됐다 얘기 드렸어요. 저번 법회 때. 근데 나는 그게 전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작은 우화일체야. 그러니까 삼매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얘기를 먼저 드리면 15살 때 공무변처가 됐어요. 오선이. 공무변처는 착각이 거의 힘들지. 여하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앞에 전작이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공부가 꽤 됐을 건데도 편제 시작한 거 보고 불가능.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가 경지가 좀 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신들의 왕이다 이런 그게 16살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이다. 그 뒤에 나이 들어서 그 편제. 이거는 중생이 갈 수가 그냥 나는 불가능이다. 앞으로 수 없는 세월을 그냥 쉴 수 없는 세월을 더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불가능이다. 그런데 경전을 뵙고서는 경전에서 초기 경전을 그 후에 더 있다가 이제 경전을 보시에서 받아서 처음 봤는데 초기 경전을 윗바사나 얘기 쉽게 얘기할게요. 윗바사나 보고 나서 나는 가능하다를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그 한 말씀에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겠다라고 또 자만감에 찼어요. 반야 해탈. 양면 해탈은 객관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여겼고, 그러나 반야 해탈은 마음 먹으면 즉각적으로는 안 돼도 내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2년 안에는 될 수 있겠다라고 자신이 만만해졌어요. 교만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신 교만 이걸 떠나서 왜 자신 만만해졌겠어요? 윗바사나 해탈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나 대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명백해지더라고. 명백해지니까 내가 뭐 팔삼매를 구경까지 편지할 이유도 없는 게 여기서 탐진치 소멸하면 끝이잖아요. 해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율부터 100% 완성하고 나서 그죠? 삼매랑 반야는 어느 정도 돼 있거든. 15살부터 잠깐 됐던 게 아니에요. 삼매가 꽤
꽤 많은 한 4년, 3, 4년 걸쳐서 삼매 상태가 많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모자른 건 계율완성이잖아요. 그죠? 계율이라고 해도 조금 남았어요. 조금. 뭐 거친 계율 아니고. 그리고 탐진치 소멸하면 되겠다. 근데 그거를 하면 되겠다를 할 계기를 준 게 뭐죠? 윗바사나예요.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윗바사나는 요새 세상에서는 사띠랑 윗바사나를 같은 거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띠랑 윗바사나는 다른 겁니다. 사띠는 신수신법이 사띠 공부고 사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전초전, 기본 공부고 더 나아가 해야 되는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는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 또는 샹카라가 어원이 2개 이상 모인 것, 2개 이상 한 쌍인데 2개는 여기에 한 쌍의 의미는 똑같은 게 2개가 아니에요. 늘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한 쌍. 반대. 양. 저번 시간에 본문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세 개는 모두 기본이 반대가 되는 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마저 짜게 버리면 빛이 반으로 짜게면 반대로 서로 나가면서 빛이 정보가 반대되는 2개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음양으로. 그리고 빛의 음인 정보가 양이 되는 순간에 양은 동시에 음이 돼버려요. 거꾸로. 그 음양마저도 확정적인 게 아니다. 한 놈이 바뀌면 한 놈도 반대도 바뀐다. 애초에 이렇게 한 쌍으로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돼 있다면 나머지야 말해 못합니까? 우리도 전부 다 기본 정보들이 한 쌍에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뀌니까 2개 이상 모여진 것들은 변하죠. 이건 실제로 이제 관찰이 된 거야. 부처님이 윗바사나다라고 한 건 당신은 다 보셨지만 이치로 얘기하신 거죠. 세상한테. 이제는 이치가 아니라 확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지금 발견이. 예. 자, 2개 이상에 모여진 거 변해요, 안 변해요? 검증된 거 변해. 변하는 것은 궁극의 행복에 비해서는 곧 괴로움이다, 아니다.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신들의 세계마저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셨고, 또는 욕계세계, 무색계 모든 세계는 달콤함이 있다 없다. 위험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벗어남이 있다 없다. 벗어나야 된다. 해탈. 여기서 달콤함이 있고 위험함을 알고, 여기서 위험함을 알고가 뭐죠? 요거 윗바사나예요. 이렇게도 정의하셨어요. 벗어남을 알고 벗어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은 달콤함과 위험함 중에 뭐만 알고 있다? 대다수가 달콤함만 알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께서도 삼매가 된 다음에 초선이 되고 내가 왜 더 높은 이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될까?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 안 지었기 때문이다.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선을 닦아서 이선이 돼. 아니 초선이 뭐가 위험해? 이선에 비해서는 윗바사나기 때문에. 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위험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초선이 된 자가 초선의 위험함을 안다 모른다. 달콤함을 안다. 달콤함을 알아야 몰라요. 초선이 된 자는. 알아. 엄청나게 알아. 초선이 된 자가 달콤함을 아는데 초선의 위험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모르죠? 내가 비유 자주 했었어요. 누에가 잎사귀만 먹던 애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됐어요. 하늘을 날아다녀. 벌써 차원이 달라. 2차원으로 기던 애가 4차원이 됐어. 3차원인가? 그것도 날아다니다가 화수분 먹고 화분인가? 꿀 먹고 아름다운 향기 맡고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만큼 달콤해, 안 달콤해? 아까 저 누에였어, 번데기였어. 죽을 만큼 달콤해요? 죽을 만큼 달콤해. 지금 누에가 날아다닌다는 건 여러분이 순간이동하는 경지가 된 거야. 예?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저기 순간이동. 달콤해, 안 달콤해? 달콤해 죽겠어. 거기다 황홀해, 희열. 그럼 죽을 만큼 좋아요, 안 좋아요? 병이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 위험성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문제야. 더 높은 산매 될수록 엄청나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엄청나게 달콤할수록 병인지 더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 행복해 죽겠는데. 원래 깨달으려던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하려고 했잖아. 괴로움은 없어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걱정하신 게 수다원들이 7번 안에 무조건 예정된 성자인데 해탈이. 걱정하시죠? 경에 나오죠. 왜 걱정하시죠? 방일해질까 봐. 왜 방일해지지? 어저께는 히말라야만큼 괴로움이 많았는데 부처님이 딱 땅을 찍으면서 먼지 하나 들어서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던 자가 요만큼밖에 없거든. 이건 괴로움으로 얘기한 거고 행복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졌다는 거죠. 요만큼의 요걸 위험한 거 알아야 되는데 위험한 거 알까요, 모를까? 저만큼의 히말라야 위험이 없어졌거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지. 요만큼 괴로우면. 저만큼 행복하니까. 이게 문제라. 이래서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내가 이 대목을 보고서는 무릎을 팍 꿇어버렸어요. 디가니까에 3일 안에 3일 동안 보고 거룩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초기경 좀 보고 산책하다가 너무 막 환희심에 길바닥에 그냥 또 무릎 꿇고 절드리고 질척질척한데 개심리에서 또 땅바닥 걷다가 또 그러고 무슨 환희심 때문에? 나는 맹목적인 믿음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완벽하게 해탈하고 너무나 쉬운 길을 반야 해탈을 주신 걸 봤거든. 이 윗바사나가 눈 있는 자에겐 그렇게 윗바사나가는 전체법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 부분법이야. 부분인데도 눈 있는 자는 이거를 아는 순간에 점핑이 가능해요. 점핑이. 돌아옵니다. 뭔 소리냐. 윗바사나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오리지널로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해야 돼요. 오케이? 반야 해탈은. 삼매는 꼭 필요해. 근데 삼매 100%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삼매 어느 정도만 돼도 돼. 계율 100%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삼매 어느 정도로 탐진치를 소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탈인데 탐진치 소멸을 해야 될 이유는 그 좋은 탐을 왜 소멸해? 그 이유는 윗바사나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는 위험함이 조금치라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면 해탈이다. 본래는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다 닦아야 돼. 즉 반야 해탈은 삼매가 조금만 돼도 해탈도 할 수 있고 해탈이 못 돼도 안하함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탈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그 밑에 안하함은
삼매가 부족하지만 삼매가 조금 된 거로 뭐만 없애면 아나함이죠? 애욕. 그런가요? 그 제자들은 윗바사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왜 사리자님이 윗바사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듣고서는 수다원 도 내진 수다원 과가 됐겠어요. 그이들한테 필요했던 건 그거야. 그냥 그이들은 계율도 거의 됐을 거고 완성이거나 삼매는 당연히 됐고, 사리자님, 가섭존자님은 삼매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정황상 부처님이 길에서 보자마자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 마음의 구족은 부처님이 정의하셨거든. 삼매의 완성이다라고. 그러면 가섭존자님은 부처님께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아나함이란 얘기예요. 아나함이었거나 아나함 일보 직전쯤이었거나. 이거 정황상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정의 안 내리셔도 추론할 수 있는 게 인도 최고의 미녀랑 부모가 결혼을 억지로 시켜줬는데 줄긋고 같은 방에 결혼해서 신부인데 오지 마세요. 나는 좀 있으면 출가할 사람입니다. 이거 벌써 애욕이 없거나 애욕을 참거나 아나함이거나 아나함에 근접했거나잖아요. 부처님이 만나자마자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자는. 뭔 얘기냐? 이들은 다 삼매가 됐어. 부처님 뵙기 전에. 부처님은 그걸 삼매 다 됐어. 가섭존자님이 어쩌면 부처님 처음 딱 뵀을 때가 부처님이 라마푸타한테 8삼매 배운 경지와 같은 경지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가섭존자님 여기서 부처님 안 만났다면 자기 혼자 6년 고행을 하면 어쩌면 정황상 될 수도 있었던 분이야. 근데 6년까지 필요가 없었던 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단박에. 저 전달되나요? 가섭존자님이 설마 부처님보다 대천재야? 부처님도 6년 걸렸는데 단박에? 대천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붓다로 예정돼서 와야 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거룩한 분이니까 예정돼서 온 거 아니겠어요? 가섭존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거룩한 분은 아닌 거예요. 그 같은 경지는. 근데 가섭존자님은 단박에 됐어. 8일 만에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12연기와 그 이치가 작게는 윗바사나가 그냥 현실을 봐도 가섭존자님 6년 이상을 할걸? 단박에 8일 안에 다 끝냈잖아요. 전달됩니까? 내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눈 있는 자는 보고, 나는 근데 위대하지 못해요. 고귀하지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가섭존자님은 굉장한 분인 거예요. 고귀하고. 진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8일 안에 끝낸 거고, 나는 마음 먹으면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내 교만이지 2년도 훨씬 더 걸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나도 와닿다 이런 얘기지, 그 말씀에 12연기 윗바사나에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아까까진 포기했잖아. 그때 그 편제하는데도 포기했어요. 불가능하다 하고. 근데 말씀 한마디에 때까다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다니까요. 안 될 자들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12연기, 그 고진멸의 이치예요. 12연기가 제일 큰 이치고 전체 그 부분의 작은 사이사이 이치가 윗바사나입니다. 정리합니다. 윗바사나는 근데 아까 정의했어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또는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쉬어야 된다. 근데 한번 계속 달콤해지면 높은 경지에 달콤해지면 위험함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윗바사나는 사띠가 아니다. 세간에서 사띠 공부만 하면 깨닫는다. 물론 사띠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계율 공부를 하듯이. 근데 계율 공부만 하면 무조건 깨닫습니까? 아니야. 계율, 삼매, 반야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바로 계율 공부만 하면 깨닫는다는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금치견 얘기하신 거예요. 10가지 장애 중 첫 번째가 뭐죠? 싹가야 견해. 두 번째가 뭐죠? 불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계금치견이잖아요. 계율만 닦으면 깨달을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계율하지 마라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요. 그러면 이걸 같이 더불어 사띠로 해볼게요. 사띠만 하면 깨달을 거다? 그런 언어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그 사띠 견해가 되는 거예요. 사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 계율만 하면 깨닫지 못하듯이 사띠만 한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띠가 물론 부처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중첩적으로 이게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수 신법 하면은 법에 삼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결국은 사띠 공부하다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공부까지 다 가게 돼요. 네? 부처님 말씀 당신께서 하신 그대로만 따르면 사띠만 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띠 뒤에 그 안에 삼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고 노력해 보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럴 땐 또 삼매를 사띠랑 띄어서 얘기하시죠. 팔정도에서도 7번째가 사띠, 8번째가 삼매잖아요. 그런데 세간에 지금 혹자들이 원래 사띠에는 더 높은 제일 높은 공부가 삼매를 목표로 하는 건데 사띠는 그거를 위한 전초전인데 삼매 필요 없고 사띠만 하면 된다라고 사띠와 삼매를 분리시킨 다음에 사띠만 하면은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전달됩니까? 계율이 삼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개정에 닦아라. 이건 부처님 말씀이지. 근데 누군가 혹자가 삼매 반야 필요 없고 계율만 해갖고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삿대기 한 거야. 그렇습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중에 사띠는 삼매를 닦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사띠를 꼭 닦고 그 다음에 삼매 닦고 반야해라. 제대로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중에 삼매, 반야 필요 없고 삼매 필요 없고 사띠만 닦으면 깨닫는다. 제대로 얘기한 겁니까? 이건 삿대인 거예요. 그리고 사띠가 윗바사나다.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을 할 수 있고 사띠만 하면 사띠 해탈할 수 있다. 이건 삿대다 이 얘기예요. 사띠는 윗바사나가 아니다. 물론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사띠는 신수신법 공부를 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앞서서 얘기한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또는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짓고 이 세계엔 달콤함과 위험함이 있는데 중생들은 달콤함만 알고 있다.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어라. 그제서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벗어나는 공부를 닦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끝냅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